그리고 유대인들이 원수가 되어진 것은 그 율법 때문에, 율법의 조문 때문에, 법조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율법은 모두가 완성이 된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 율법 때문에 가려졌던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사이에 그 담이 이제 헐어지는,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이방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이것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그 17절을 보면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복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거는 무력화했다는 건 무장을 해제를 시켰다는 것인데, 이거는 통치자들과 권세는 정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 담당하고 있는 그 막 악한 마귀 사탄들 또는 천사들, 이런 것을 무력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먹는 것이 있고 먹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셔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9장 홍수 이후에는 모든 것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정한 식물, 정한 동물, 그러니까 부정한 이런 동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먹지 말아라.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돼지고기, 그 다음에 뼈 없는 것,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한 동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되새김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돼지, 특별히 이제 돼지고기 같은 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도 이제 먹지 말아라. 이제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이것은 그 하나로 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새김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묻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번에 꿀떡 삼키고 마는 거, 또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이제 그 고기를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방인,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나고 이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이제 돼지고기, 그때 제물로 준 것을 넣고 마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교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친하고 싶으면 우리 점심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 먹는 것이 사람의 친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교도 달하고 어떻게 되느냐, 같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그들이 먹는 것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뜻하는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이방인을 표해서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근데 이제 이것이 십자가에서 폐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폐해지는 이런 거니까, 의식법이나 이런 것들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폐해지고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시민법이나 또는 우리가 도덕법 같은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또 할례도 마찬가지로 이 할례를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이방인이다. 이런 표시로 했던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완성했기 때문에 이것도 표시가 없는 거죠. 이방인이나 또는 유대인이나 다 어떻게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방인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하나 되게 이렇게 만들어낸 것인데,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법조문이 그 원수되게 했는데 그 법조문을 모두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그래서 15절 끝대를 보면은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그다음에 유대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라고 하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화평하게, 이방인이나 또는 유대인이나 화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그럼 언제 받았느냐? 우리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보면 오순절날 그 12 제자와 거기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유대인들이 먼저 성령 받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부어졌어. 그 성령이 부어진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한 몸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로 나타내는 이런 현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너는 너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주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성령만 부어주고 말하느냐? 이것이 아니래. 제일 첫 번째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베드로가 있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데 뭐냐면 위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뭐가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여러 가지 못 먹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근데 또 내려가서 이거를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이게 무슨 뜻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은 그 이방이 그 아까 먹으라 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그렇다. 그래서 나가서 맞이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여기 당신이 있는 줄 몰랐는데 우리 주인님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는데 이 말씀이 들려주는데 이런 말씀이 들어서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아까 환상을 본 것이 그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고넬료 집에 갔더니 그 친구들과 식구들을 많이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거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때에 거기에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자마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자마자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받은 이런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유대인에게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이방인에게도 한 성령이 이렇게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더 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 왜 이방인에도 가서 말씀을 전하느냐. 이제 이렇게 났을 때에 그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고 해서 따라갔고, 또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이 똑같은 현상을 그 이방인들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성령 역사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이게 전해져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전도자들이 전해서 이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봐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전도자들이 어떻게 되냐, 그 성령을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그 구브로에 가서 성령을 전했을 때 그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도행전 11장에서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브로 출신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웠던 이런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있었는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주축이 돼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5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때 이제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5명이 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청해서 안디옥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적인 복음의 센터로 세워지면서 이제 거기서 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게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해야,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워서 에베소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제 소아시아 교회를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또 이제 그 에베소서를 방문했을 때에 그 에베소서에 가서 이렇게 있을 때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에베소서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을 해보니까 갑갑한 거예요. 말이 잘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이랬더니 성령을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희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유대인과 그 구별된 것이 누구하고 구별되냐면 유대인인가 또는 이방인인가, 이 구별이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구별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닌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로 이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구별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족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 받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제 그 천국 백성이 된 표시로 성령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좌소 삼아서 들어와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임을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각 지역 교회가 있지만 이런 모든 사람을 합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6절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6절 17절을 읽어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 또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 이방인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그것을 모두 십자가로다가 소멸했다, 모든 것이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래서 먼데 있는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주시려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였느니라. 근데 이제 이것이 평안이 샬롬 이런 건데, 그것이 평화와 평안이 어떻게 다른가? 평안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을 때의 샬롬은 이것은 평안입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이 있고 이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뭐라는 가 이거는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평안을 전하시고가 아니라 평화를 전하시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지, 평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 된 사람을 하나로 만들고, 또는 유대인과 그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한 세사로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평화하게 하는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18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있어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나그네도 아니고, 또 어떻게 했냐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똑같이 이방인들도 뭐가 되는가 하면 시민, 한 나라 시민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권속, 즉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을, 식구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를 믿고 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구별되는 것이지,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뭐냐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이것이 그 터 위에 세운 자람이 무엇이냐,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 위에, 이거는 터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 위에 세워진 이런 집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십자가도 죽으셨기 때문에 안 계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요 선지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와 선지자 그 터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세워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세우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요 선지자인데 그 사람들의 말씀 위에 즉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세워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들과 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시편 118편 22절 또는 이사야서 4장 11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축자는 집 짓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집 짓는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모퉁이 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집의 모양이나 집의 크기가 변화되는 이제 이렇게 방향도 틀려지고 크기도 달라지는 이런 것이 그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방향도 결정되고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는 어떤 것을 놓느냐에 따라서 크기도 결정되는 이런 게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모퉁이 돌인 것을 근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방향이 다 달라지고 또 집이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로 집을 짓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되면 그 모퉁이 돌인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의 자소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러니까 그 성령이라는 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각 사람 마음속에 이제 영으로 오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우리가 1장 23절에서 교회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정말로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계시가 이렇게 충만하게 계시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예수도 우리를 살리고 또 왕노릇하고 또 예수를 구주로 삼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이런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왜 교회를 세우느냐 이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세울 때 누구를 부어주느냐 교회에 어떻게 했냐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흘러가야지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 것인가는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분량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따라서 다 분량대로 은사를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일을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어서 우리를 어떻게 뭐를 쓰게 하기 위하느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명자로 삼아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포로된 자는 누구에게 포로됐느냐, 그러니까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영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눌려 있느냐, 악한 마귀 사탄에게 눌려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만들어서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단이 거기에서 박살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사단이 모두 결박되고 모두 그 사람이 그것들이 힘을 잃은,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을 이긴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복음을 나가서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포로 잡혔던 사람들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신 것이 이제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는데, 그 직임을 앞으로 이제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있어서 내가 교회가 되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된 것,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또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